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이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 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에 집중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고백록에 보게 되면은 시간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미래에서 와서 현재라는 점을 거쳐 과거로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과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에게 존재하는 것은 미래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 어거스틴의 이 시간에 대한 이 관념이 서구 사회를 만든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반면에 유교 전통, 이 동양 전통에 따르면은 시간은 과거에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동양 이 유교 철학, 유교 이 문화권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현재는 아직 과거는 이미 지나간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현재 사는 시간이 과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과거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관계 해결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과거사가 해결돼야 미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시간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를 보게 되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그렇거든요. 과거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라마에 나옵니다. 또 은혜를 갚겠다는 명목하에 파당을 지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과거에 매어가지고 소위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갚는다라는 게 뭐예요? 과거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시간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구권에서 청년들한테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 지식인은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자나 맹자라 그런 거, 과거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서구권에 있는 청년들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지금 현세의 사상가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요, 우리도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과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 오늘 살고 있지만 이 오늘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새 일은 지금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아픔은 있죠. 그러나 그 아픔,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아픔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에 왔어요.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과거에 1차 선교행 때 다녀봤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선교할 2차 선교를 꿈을 꿉니다. 당연히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갔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때 이 바나바도 함께 가겠다고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딱 과거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8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1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거든요. 거의 죽은 문턱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가는요,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선교팀에서 무단이탈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당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큰 위기를 만나요. 바울은 지금 전체 이 선교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미끄러져 버린 사람은 또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교팀을 생각하면 그 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한 사람은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까 그 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나바는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만 더 믿어주자는 거예요. 역시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아냐.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 한 번만 더 마가를 믿어주자.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된 거죠.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는 결국 이 마가만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드림팀이었습니다. 형제보다, 피를 나눈 그런 형제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소위 정말 전우회와 같은 그런 선교 현장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둘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 달려갔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갈라서게 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도 뜻밖의 견해 차이로 갈라서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아픔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생각지 못한 아픔도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 과거의 아픔, 과거 문제에 매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분명히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은 뭐냐면은 마가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바울은 냉정한 결정을 한 거죠. 마가는 못 데리고 간다. 안 된다. 그 놈은 안 돼. 딱 정확하게 선을 걷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찌 본다면은요, 이 바울의 결정이 때로는 옳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다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이래가지고 다 받아들여 줬다라면은, 마가는 어찌 보면은 2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옛날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마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걷잖아요.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해버려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딱 둘이 딱 서로 맞서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때문에 선교팀이 둘로 갈라져 버렸거든요. 아, 그렇지. 나의 이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구나. 마가는 아마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요, 마가는요, 그때부터 다시는 내가 이러한 잘못, 이기적이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래서요, 마가는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강남에 가시면은 아주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신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래요. 그분이요,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에는 동네에 책 읽는 곳이 없었대요. 근데 너무 책이 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동네 중에 일본 유학을 갔다 오신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이 부잣집이고 그 집에 그렇게 책이 많았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르신한테 책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부탁을 할 겸해서 찾아뵙고 책을 좀 빌려줄 수 있으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이 곽선희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농부의 자식 주제에 무슨 책이고 공부냐. 가서 농사나 지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르신이 그래도 조금 미안했던지 그냥 책 한 권 던져주더래요. 애따 이거나 봐라. 그런데요, 그게 이분한테는 엄청난 이 마음의 충격이 온 거예요. 그 책을 들고요, 집에 가면서요, 밤새 울었대요. 다음 날까지 울음이 그치지 않았대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분이 그랬대요. 두고 보자 말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그 어르신이 했던 그 말 한마디로요, 이분이요, 중학교 때부터 늘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책을 읽고 살아가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의 자기가 됐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은요,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 했을 때, 아이, 그래, 데리고 가지 뭐. 이렇게 했더라면요, 마가는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요, 걔는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갈라지거든요. 그 광경을 마가가 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하면 이렇게 공동체가 와야 되고 나를 믿어주는 저 바나바가 공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 이제 거기에서 마가가 변화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광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거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서럽고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마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그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새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픔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게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바나바가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마가가 변화되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그 자식은 어차피 그렇게 또 미끄러질 놈이야. 안 돼, 안 돼. 다 안 믿어줬거든요. 심지어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걔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의 언어는 뭐냐면 너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너도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네가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바나바의 언어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런 바나바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나바가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응석을 부린다고 다 받아준 건 아니에요. 그래 이거 오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나바가 딱 마가를 택해가지고 이제 구브로로 가잖아요. 근데 이 구브로로 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났을 때 첫 번째 행선지가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마가에게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구브로를 거치면 밤빌리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 밤빌리아는 곳은 어디냐면 마가가 도망쳐 나온 곳입니다. 무단 이탈했던 곳이에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밤빌리아로 갔을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여전히 풍토병이 난무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다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마가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가는 일을 바나바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는 바뀌어요. 마가는 새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 변화되냐면은 우리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마가가 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요, 그 고난이 가득했던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요, 지금도 이집트 땅에는 10%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이 이집트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10%의 크리스찬. 그들이 누구냐면 마가의 후예인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마가는요,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 출신인데 헬라어가 능통했어요. 이 마가는요, 놀랍게도 훗날 베드로의 통역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가 이게 히브리어로 쓰인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를 누가 썼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전서를 썼는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거를 헬라어로 다 번역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라 부릅니다. 베드로의 영적 동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기독교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디모데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한 일꾼이 있거든요. 저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가입니다. 훗날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는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를 세워줬어요.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줬어요. 때로는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마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어떤 사람이든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세워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영혼도 변화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어떤 몸으로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붙잡거든요. 배 혼이불을 거치고 속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그 혼이불을 그냥 버려버리고요, 그냥 알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온몸에 옷을 벗고 그렇게 도망치던 그러한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마가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요, 꼭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 없이 그냥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살자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마가였던 거죠. 그런데 그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마가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요, 마가가요, 초대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 이 아픔에 매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새 일, 하나님의 선,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바울이 선택한 동역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누구를 택합니까? 실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파송했어요. 그리고 41절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게 하는데, 여기서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는요, 동쪽 지역입니다. 바나바는 서쪽 이 구브로를 향해서 배 타고 떠났고요, 반대 방향인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가려면은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이었습니다. 엄청난 산맥입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요, 차가 헐떡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꼬불꼬불 길에 뱀처럼 굽어진 그러한 길을요, 차도 버거워하는 그 길을 넘어야 되는 것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선택한 실라는요,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거든요. 아주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밤에 깨어났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냐면 찬송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실라는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뜻밖에도 바나바와 결별을 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실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실라예요.
다시 말해 신라의 본명은 실로아노였던 거죠. 실로아노라는 이름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태생,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인생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2차 선교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어찌할 수 없이 바나바와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선택하게 된 사람이 신라인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찌할 수 없이 선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 앞에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고난이 와도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요,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신라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신라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를 꿈꾸게 됩니다. 로마는 어떤 곳인지, 로마의 문화, 로마 사람들의 성향, 전도 방법, 이런 것들을 신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뜻하지 않는 이 아픔, 결별이요, 바울로 하여금 신라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 선택한 신라가 알고 보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 선교를 꿈꾸게 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갈라섰거든요. 생각지 못한 아픔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그 갈라서는 아픔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 마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픔에 집중하잖아요. 문제에 집중하고 과거에 집중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픔, 과거, 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아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매일 밤 울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엄청난 그 아픔을 청소년기에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요, 그 아픔마저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살려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단 말이죠. 요셉은요, 자기가 당한 아픔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에 집중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요, 뭐 과거에 이랬다는 여러분 과거에 매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이루실 그 새 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그 아픔, 그 상처,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는, 왜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 매여 있냐는 거예요. 왜 과거를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재를,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새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도요, 다 합력해서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과거, 옛날 일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